예, 실로하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주영이하고 상원이는 논산훈련소인데 이걸 못했대요. 이걸 못했어. 예, 다음에 갈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4년 전에 건데 이분들 벌써 다 전역을 다 했죠. 예, 다 전역을 했어요. 예, 새롭게 한번 해보세요. 실로암. 나도 저렇게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실로암에. 근데 저기 이제 요즘 뭐 버전은 실로암 말고 또 그거 있다며요. 예,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버전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왜 뭐 보고 싶어? 한번 봐봐요. 그러면 논산 훈련소 뭐 주는 나의 친구 한번 봐봐요.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봐요. 하여튼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나는 주의 친구 그건 공군교육사를 그건 공군교육사령 말고 논산을 찾아야 돼. 예, 공군은 약해. 육군이 원조야. 그거는 공군교육사령부고. 저 군대를 안 가서 그래요. 야, 이게 뭐 나는 주의 친구인지 주는 나의 친구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친구는 친구인데. 이게 원래 있는데 뭐 공군을 봐야 돼. 약한데 공군. 약한데 좁아. 논산훈련소를 치라니까 논산 육군 말고 논산훈련소. 예, 훈련소. 큰일 났네. 군대를 빨리 보내야 되겠다. 없어요? 논산훈련소 찬양 해봐 그러면. 찬양. 멈출 수 없네. 한번 봅시다. 야, 못 멈추겠네. 큰일 났네. 뭐
왜 공군교육사령부를 안 보여드리냐? 공군교육사령부는 작아요, 사람이. 논산 연무대는 크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나는 주의 친구인지 주는 나의 친구인지 결론을 내야 되겠네. 나는지 주는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 논산을 위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2장 우리 교회 목적 진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우리가 평택 트리하우스에 가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편집한 게 훨씬 잘 썼더라고요, 보니까.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편집을 해서 다 쳤더라고요. 이걸 편집을 해서 우리한테 맞게 제가 다시 재편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것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좋더라고. 훨씬 보기 좋은데 이 원본을 누가 가지고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같은 말 동그라미. 같은 말. 네요. 37절부터 40절. 원래 주심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위대한 계명 돼 있죠. 위대한 계명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위대한 계명은 뭐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여기서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됐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 됐나요? 그다음에 이웃 사랑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개념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됩니다. 자, 위대한 사명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사명. 자, 위대한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됐나요? 자,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위대한 계명 나와 있죠. 위대한 계명. 그래서 위대한 계명 하는데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두 가지 말씀 맞나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사명은 계명은 뭐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19절부터 20절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1번 목적, 2번 목적이 나오고 여기서 3, 4, 5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배다. 예배. 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 교회는 사람이 뭐 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을 찬양 즉 예배입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두 번째 목적은 사역입니다. 사역. 맡겨주신 일이 있단 말이죠.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뭘 찾도록? 사역을 찾도록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인 거예요. 사역자. 됐나요? 거기에서 지금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개념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잘하는 일은 뭐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것은 꼭 전도를 안 해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을 뭘 완수한다? 사명이죠. 사명. 됐나요? 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례, 세례를 주라 이렇게 했는데 세례를 주면 어떻게 돼요? 한 지체가 되는 거죠. 한 지체. 맞습니까?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지체가 되도록 돕습니다. 지체. 한 가족. 그렇게 되고요. 다섯 번째 목적은 양육도 맞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훈련이죠. 훈련. 교회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저는 오직 훈련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훈련입니까? 예배에 대한 훈련도 시키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훈련도 시키고 있는 거. 그게 JPT예요. 교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다 교제입니다. 족구하는 것도 다 교제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스포츠 다 교제입니다. 커피를 마신 것도 교제고 이 교제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위에 밥 먹는 시간이 더 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다. 안 길어요. 더 길어야 됩니다. 더 길어야 돼. 훈련 맞습니다. 이것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 해가지고 뭐랍니까? 우리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향한 위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이. 그래서 거기다 헌신에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헌신이 위대한 뭐로 만든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가 계명, 사명 이걸 통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헌신이 필요하죠. 그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뭐 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됐나요? 이게 뭐죠? 예배, 사역, 전도, 교제, 훈련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은 그냥 막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헌신하고 싶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헌신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훈련을 해야지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역이 뭔가를 찾아주는 거예요. 됐나요? 우리 앞에 김정희 집사님이 하시는 거 그죠? 찬양 인도 하시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싱어도 있고 하고 드럼도 치고 오늘 드럼 막 열심히 막 치다가 틀리니까 지가 막 혼자 얼굴 벌게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혼자 얼굴 벌게지면서 심기일전에서 다시 더 열심히 치더라고. 봤어. 내가 다 봤어. 봤어. 그래서 헌신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헌신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자란다. 교회의 성장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 말이 맞든 안 맞든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목적 진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분 가족의 한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품이 성숙해야 돼요. 성품이 성숙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질이 지랄 같으면 이건 좀 아니면 생각해봐요. 성숙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역이 있죠, 그죠? 준비시키고 세상 속에 각자의 인생 사명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됩니다. 높이는 것이다. 뭐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 사람이 지체가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5가지 유의. 사실은 뭐 5가지만 있겠습니까? 찾으면 10가지 되고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찾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리고레 목사님이 이걸 했던 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자, 교회는 나오죠.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뭐하도록 집중되도록 돕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계획되었대요. 자,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거 우리 성경하고 다릅니다. 현대인의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의 구절들이, 근거를 하는 말씀의 구절들이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어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냥 괜히 또 뭐 제가 더 건드리면 지금 하고 있다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데, 제가 뭐에 민감하냐면 뭔가 안 맞는 것을 그대로 넘어가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구절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그렇다라고만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말씀이 이것을 그걸 하느냐 좀 생각해 봐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견될 겁니다. 이 책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목적이 이끄는 양육을 교육받으러 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을 처음 1차 교육할 때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제가 했던 것도 언제든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갈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돕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됐나요? 자, 레위기 23장 3절 현대인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며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나 여호와에게 예배 드려야 한다. 아예 그렇게 레위기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6절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예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시편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안에서 뛰놀지어다. 여러분 예배가 뭐가 있어요? 뛰어논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저 친구들 보이죠?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봤었을 때는 뭐 점잖지 못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저들은 젊기 때문에 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저렇게 한번 해볼까요? 안 돼요. 우리 저거 한번 안 돼. 우리도 막 그냥 몇 주 동안 억눌러 있어야 돼. 억눌러서 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이게 막 스트레스 분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죠. 예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하는 거죠. 집중되도록. 근데 집중해서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보면서 이게 맞냐 이 고민했는데 누구냐? 하운쿤. 하운쿤 어디 있노? 하원이도 목사님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굉장한 거죠. 진짜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시편 122편 1절 있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1번의 정답이 뭐냐 보여주세요. 뭐 자체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축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그래서 그걸 축제하기에는 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 하원이가. 나도 이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원이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좀 이건 아니지 않나요? 내가 깜짝 놀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답 말고 두 번째 시편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르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하는데 성경적 예배 세 가지 스타일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배의 스타일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요. 근데 한번 봐요. 2번 정답을 한번 보세요. 둔둔둔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영감이 넘치는 예배. 하원이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게 맞나요?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놨어. 이제 성경까지 관통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 지금. 맞나요? 이렇게 얘기해. 진짜 이거를 어제 나한테 질문한 거예요. 하원이가. 왜냐면 이걸 지가 준비하니까. 우리 하원이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필요에 따라서 바보인 척해요. 일부러.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면서.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될 텐데.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태어나기를 똑똑하게 태어놓고 어떻게 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래서 막 맨날 이렇게 분리할 때마다 막 착한 눈을 뜨면서 아무것도 이렇게 하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예?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막 눈 아무도 뭐지? 이렇게 하는 그런 눈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요. 쟤 바보 아니에요. 저 바보 아니에요, 쟤. 바본 줄 아셨는데. 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 하는 게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수학과학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진짜 좋아해요. 수학과학을. 안 믿으시네. 마! 어떻게 산 거야, 네가? 미안해 그래. 계속 칭찬할게.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란 거. 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다시 팔은 갈아 엎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애 하세요. 그 다음에 하원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성경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성경적 예배의 스타일이 나오는데 뭐가 나올까?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죠. 정답!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킴. 예배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건 뭐가 나을까요? 훈련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고.
아니 만약에 한다면 그죠? 그래서 하원이가 저한테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목사님 이거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냥 아니다 그래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반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냥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경적 예배의 세 가지 스타일은 일단 그냥 이렇게 얘기했구나 넘어갑시다. 성경적 예배의 세 가지 스타일 하면 우리 다시 예배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돼요. 예배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돼요. 꼭 세 가지 스타일만 있을까?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됐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당신이 다른 성도들과 뭐 되도록?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또는 뭐 지체가 되도록 이렇게 해도 돼요. 연결되는 거니까 지체가 되는 거지. 지체. 맞나요? 교회는 내가 다른 성도들 맞습니까? 여기 성도들과 연결되는 거죠. 내지는 지체가 되도록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 되도록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어. Be born again 이렇게 해줘. 구원받았냐 했을 때 Be born again 다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거는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기가 이게 손을 탁 봤는데 아유 손가락이 못생겼어. 그러면 그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아닙니까? 뭐 생각해야 되나요? 이렇게 봤는데 뭔가 이 손가락이 못생긴 손가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예쁜가 봐요. 근데 뭐 내가 이 두 번째 손가락이 뭐 안 예뻐. 그러면 이 손가락이 좀 예뻤으면 좋겠는데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얘가 참 예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야 니는 이상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넌 내 손가락 아니야 오늘부터 뭐 이런다고 해서 내 손가락이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거를 만약에 뭐 이렇게 뭘로 팍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안 아픈 거예요. 아픈 이유가 뭐죠? 내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것을 교제라고 부릅니다. 교제할 때 연결된다라고 지금 리고원의 목사님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시작.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심장박동은 소그룹입니다. 각 지체는 어느 한 그룹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는 그럼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안 돼요? 한 가족의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당신의 영적 성숙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단어 공부했어요. 여이냐 아이냐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뭐요? 뭐 유형의 것을 이야기할 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알았대요. 제 얘기 아닙니다. 자, 1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되어 있대요. 자, 영적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히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하는 건 맵이 아니죠. 맵. 디렉션을 얘기합니다. 디렉션. 지도하신다는 말이죠. 인스트럭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 말이에요. 머리기 때문에 그 지도를 통해서 가고요. 자, 뭡니까?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말만 뭐 사랑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잖아요. 나무 심는 교회를 통해서 한번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걸 지향점을 가지고 한번 교회를 그렇게 식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정희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셨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교회에서는 좀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자, 교회 재정부 담당해 보신 분 없죠?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일단 돈은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재정부 하셨잖아요. 몇 년 하셨어요? 와이구야. 거의 뭐 교회 살림 다 살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6년 계셨잖아요. 그 교회. 그 16년 계시면서 14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만약 하다 돈 한번 빵꾸 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14년 했을까요? 중간에 막살 나왔겠지. 자,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본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자, 저분들 듣든 말든 우리끼리 얘기해요. 고인물이라는 얘기야. 고인물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어떤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깊은데 발을 안 디밀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데 뭐 내가 언제 돈을 세봐겠어. 맞죠? 누가 11절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맞잖아요. 김정희 집사님 11절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만 그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깊이 관여를 안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고인물이라. 사실 진짜 그대로야. 그럼 뭐가 작동하냐면 새로운 교회 와서 김대리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면 뭐가 충돌되냐면 이전에 했던 거하고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허경희 집사님하고 이런 집사님 그냥 하면 예 그런가 봅니다. 우리 김판석 집사님, 석윤 집사님 그러면 그런가 보면 목사님 뭐 그러는가 보다. 근데 내가 알던 목사님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이것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신 대답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식 집사님은 딱 했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뭐 좀 다른데 이렇게 될까요? 김정식 목사님 뭐 다른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한번 가보는데 딱 한 가지만 붙든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한번 이뤄보자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제가 그 특세 때 서로 사랑하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한번 집중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죠.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지금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슬픈 얘기인데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설교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뭔가를 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해본 적 있습니까? 해본 적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했을 때 안 온 사람 오늘 뭐 박진성 집사님 안 왔으니까 전화하고 목사님 집사님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최 집사님 가정이 안 왔으니까 그래도 뭐 갔다 오신데 여수는 잘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을 꼭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저 부분에서 서로 사랑하라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그걸 진짜 잘 안 되지만 내가 서로를 위해서 옆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한번 꿇어보는 거예요. 진짜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무릎을 한번 꿇어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거 말씀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죠. 다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 줘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지연이가 양말 벗어봐. 발 씻었어? 괜찮아. 막 한번 내가 오늘 씻어주지. 막 발가락 사이를 막 뽀득뽀득 씻어줄게. 그래서 오와 뭐 이러면서 그런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래서 그게 뭘까?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조금씩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자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린 그런 거 하고 하는 데가 됐으면 좋겠다면 이 교회가 이해가 돼요? 다른 거는 다른 교회가 다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따라가봐야 승부수를 못 띄워요. 맞죠? 아주 유명한 강사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강의를 듣는데 그 사람이 1년에 100억씩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학원 원장할 때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름 되면 알만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1타 수학 강사, 2세대 누구 있고 3세대 누구 있습니다. 있는데 1타 강사. 그분이 처음부터 1타가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학원을 딱 진출해서 수학 가르치는 거 엄청 자신이 있었는데 이름이 안 알려진 거야. 자, 그때는 뭐였죠? 수강권 사는 시대 알죠? 수강권. 한 달씩 이거 우리 수강권 가지고 1타 강사는 어때요? 그 옛날에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있으면 막 육교 위까지 막 줄 서고 하는 뭐 그런 거 보잖아요. 그 시대에 학원에 들어간 분이야. 이분이 젊은 사람. 그래서 벌써 1타, 2타, 3타, 4타가 다 정해져 있어. 다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줄 서서 새벽부터 줄 서서 해가지고 수강권 끊으면 1타권 끊으면 마치 수학 100점 받은 것처럼 우와 하는데 그냥 수강권을 끊었을 뿐이에요. 공부는 지가 해. 제 얘기하고 당신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1타가 마감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2타로 가야 되죠. 2타 마감, 3타 마감, 4타 마감. 그렇게 하던 학원 시절에는요. 마감을 다 치는 거예요. 1타도 마감, 2타도 마감, 3타도 마감. 막 마감을 다 친대요. 그래 놓으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첫날 딱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원에 불을 팍 다 꺼버린대요. 그래서 애들 뭐지 할 때 탁 나가고 학원 정전했다. 오늘 수업 못한다. 이래 거짓말을 하고 현찰을 받던 시절이잖아요. 20 몇 년 전이니까 그 현찰 받던 시절에 있죠. 그 30년 전에 일단 마감하면 4천만 원 현찰을 받아요. 4천만 원. 지금은 돈이 얼마겠어요 그게. 한 달 딱 하면 그거 갖고 술 먹으러 간답니다. 그거를 한 3일부터 일주일, 심지어는 일주일까지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해도 그래 안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늘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제도가 들어왔어요? 학력고사를 지나서 수능이란 제도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딱 들어온 세대인데 연구를 했는데 학력고사하고 다른 거예요. 자, 옛날에 강사들은 뭐냐 정석만 가르치면 된 거 아시죠? 정석 세대. 그러니까 정석을 다 외우죠 이분들이. 예전에 부산에는요 아주 유명한 그 성문종합영어 강의하신 분이 있었어요. 옥 무슨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이 우와 하고 쳐다봤어요. 성문종합영어 1독하는 것도 힘든데 그분은 딱 마이크 잡고 딱 다니면서 다 외워요. 다 외워서 막 하야. 그리고 듣는 애들 우와. 근데 그 시절은 뭐만 하면 돼요? 성문종합영어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오늘 투부정사야? 저 투부정사. 예문도 막 다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우와 아니에요. 하루에 10번씩 강의하는데 그걸 못 배우면 바보 아니에요? 그 10년 20년씩 강의하는데 그걸 못 배우면 바보 아니에요? 정석도 그런 거죠. 그죠? 정석도 다 외우는 거야. 다 외우는 거야. 근데 수능은 정석 외워서 돼요? 성문종합영어 외워서 돼요? 제가요 수능 1세대 아닙니까? 제가 수능 처음 짓잖아요. 우리 영어 선생님, 잉글리시 선생님들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호주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영어 막 발음 공부 엄청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고3 때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성문 기본 영어에 있는 한과가 끝나면 단문 독해가 7개에서 8개가 나와요. 그걸 통째로 다 외우래요. 이 수능인데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선생님 시키니까 했어요. 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보기하고 다르게 정말 모범생이에요. 그래갖고 그거를 일주일 만에요. 150개 단문 독해를 다 외웠어요. 제가 재수할 때는요. 성문 B를 봐도 성문 종합력에 350개 단문 독해를 다 외웠어요. 한 달 만에. 굉장하죠? 근데 수능은 그게 아니야. 얘들아, 수능 그렇게 하면 망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학력고사에 있다가 수능이라는 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대응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가도 그랬겠죠. 근데 이 일타가 되었던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자기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제 뭐 들어온 신규 강사의 말을 듣겠어요? 안 맥힌 거야. 수능 딱 해가는데 이 사람 말대로 됐는데도 사람들이 엄청 어리석하다니까요. 말을 안 듣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돼요.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계속 얘기했더니 이 사람 말대로 된 거예요. 그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뭔지 압니다. 그게 자신의 시대가 온 거예요. 자신의 시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거에 이 얘기를 많이 하죠. AI. 그러면서 메타버스 얘기하죠. 그런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버스가. 메타버스가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럴 때 전부 다 어딜 다 따라하는 줄 알아요? 교회도 이런 세대에 발맞춰서 가야 됩니다. 전부 이 세대를 다 따라가요. 아니요. 이럴수록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본질. AI가 본질을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AI가 본질을 못 얘기한다고요. 그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했던 어떤 것을 가지고 본질에 대한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지금 이 상황에 앉아 있을 때 보세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실 때, 자, 우리 그냥 아예 깨놓고 얘기합시다. 딱 얘한테 안수기도가 필요하다는 감동은 그 시간에 그곳에 있는 주의 종한테 주시는 겁니다. AI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돼요? AI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는데 여기서 있는데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설교하는데 내려가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얘가 지금 졸다가 하니까 지를 때리러 오는 줄 알았어. 기도해 주라라고 했을 때는 뭐죠? 이건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 시대의 목사는 뭘로 승부를 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거에 더 집중해야 되지. AI 하니까 내가 컴퓨터 공학과를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코딩을 배우고, 이거 뭐예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되어버리죠. 시대 안에 있는 프레임 안에 있으면요 절대로 사람 못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뭔지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그 프레임이 있었죠. 프레임. 그거를 깨버리신 분이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걸 뭘 가르쳐줘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게 뭐예요?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AI를 떠들고 뭘 떠들고 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 흐름과 이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걸 따라가면 그 안에 영적인 것이 뭐죠? 가치입니다. 그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보고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이 얘기에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를 따랐습니까? 그 시대를 거슬러 갔던 이유가 뭐죠? 그냥 본질을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거슬러서 거슬린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거슬러서 거슬린 게 아니고 본질을 얘기하니까 그 시대를 거슬러 가버린 거예요. 본질.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존에 했던 그 교회들이 틀렸다,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그대로 해봐요. 우리는
그들 끝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스타일이 뭐죠?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 월급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월급 받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그죠? 그 생각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교회가 했던 그대로 가면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상가교회로 가고, 상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자가교회를 소유하고, 자가교회에서 뭐요? 좀 더 크게 교회를 짓고, 계속 그런 것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그 이전의 흐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뭘 기도하냐면 나도 계속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이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맞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게 본질이, 부흥의 본질이 맞냐 이 말이죠. 부흥은요 내 개인의 심령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개인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걸로 안 가버리면 승부수가 나지 않습니다. 제 목회에도 승부수가 안 나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승부수가 안 난단 말이에요. 승부를 띄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승부를 띄운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씀. 제가 요 있는 몇 명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는데, 오늘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얘들한테 필요한 게 뭐죠? 뭐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뭐 탐구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국어를 하는데 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뭘 가르치냐면요. 글 읽기를 가르쳐요. 글 읽기. 글 읽기를 가르친다고. 글이 읽어져야 뭐가 돼요? 수학도 되고 영어도 되고 탐구도 될 거 아니에요. 글도 못 읽는 아들한테 ABCD 가르치고 막 미분적분 가르치면 애들 막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글 읽는 걸 치열하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치열하게. 글이 읽어져야 돼요. 글이 읽어져.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챔피언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챔피언 되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하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제가 지독하게. 그리고 어제 얘기했죠. 제가 지금 뭐도 해요? 성경도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치고 맞습니까? 뭐 운동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 힘이 얼마나, 아니 가르치는 국어 하나만 가르치든지 영어 하나 가르치고 수학 하나만 가르치면 되는데 얘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맞죠? 요즘 주로 이걸 많이 합니다. 애들 어떻게 수학을 못하는지. 예? 왜 수학을 못할까요?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에 대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 푸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고를 가르쳐요. 바꿔 맞아 안 맞아? 진짜 사고하는 걸 가르쳐요. 제가 지금 계속 지독하게 가르쳐요. 근데 여기에 분산됐던 힘이 얘네들을 빨리 우리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미연이를 쫓아냈던 것처럼, 지연이를 쫓아내고 진이를 막 쫓아냈던 것처럼. 뭐예요? 대학을 가야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하원이도 쫓아내고 하영이도 쫓아내고 막 진짜 막 다 쫓아내려고 하는 게 다 쫓아내. 그런데 올해 다 못 쫓아내. 내년까지 있어야 될 애들이 있어. 안타깝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년까지 다 쫓아내 버리라.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뭐 할까요? 이 시간들이 말씀에 더 집중되겠죠. 말씀에 더 집중되겠죠. 예. 더 좋은 말씀은 2년 뒤에 뵙겠습니다. 다 쫓아내고 나면. 맞잖아요. 올해 내년까지니까. 그러면 창출 내민신 뭐 이러다 한 구약 한 3분의 1쯤 지나고 나면 이제 구약 한 중간부터는 이제 말씀이 좀 달라졌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될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집중하면 더 훨씬 더 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불쌍한 인생인데 내한테 맡겨진 걸 어떻게 하겠어?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만에 하나 내년까지 해갖고 남아있는 하나가 있으면 야, 네 하나로는 안 된다. 집에 가라. 이래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해요? 내년까지 다 쫓아내는 거다. 사택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왜 저 넓은 데 계속 살까요, 우리? 안 살고 싶어요. 단층에서 살고 싶어요. 야, 알겠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계속 그럼 이자를 내주세요. 그래. 예? 줄이려고 하는데 줄이려고.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우리는 단층에서 살고 싶어요. 예? 우리도 1층에서 살고 싶어. 막 위에서 굴리나 말아라, 조용해라 말아라. 마음의 청소기 막 돌리고 막. 아침에 눈치 안 보고 막 세탁기 돌리고, 밤에 눈치 안 보고 세탁기 돌리고 막.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의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갔을 때 아주 본질적인 거지만 사람들은 전부 본질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요. 보면 본질에 최선을 다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기본에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기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에? 정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어제 그 얘기했나? 어제 법 조문, 형법 조문, 민법 조문 어제 헌법까지 제가 얘하고 어제 법 공부했어요. 법 공부. 예, 법이 재밌네요 이러더라고. 큰일 났다 진짜. 그 우리 김판석 집사님하고는 이제 우리 알아요. 법대를 다니면 보통 고시는 3년에서 5년 만에 딱 하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 있을 때 형님들이 한 10년씩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집사님 보면 한 10년씩 막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10년씩 공부하신 분들이요. 어떤 데 이런 의문이 들어. 아니 이 형님들이 왜 안 붙지? 왜냐면요. 뭐 얘기하면 줄줄줄 나와요. 그리고요. 요즘 누가 강의, 형법 강의 누가 잘하지, 민법 강의 누가 잘하지 막 책도 비교해줘. 그죠? 막 곽윤직 교수 책이 더 좋다. 아니다. 요새 뭐 김준호가 나왔으니 김준호가 더 좋다. 그건 이렇다 저렇다 막 하고 강사도 형법 강사는 누가 좋고 막 뭐 이런 얘기 막 다 해요. 헌법 강사 막 다 알아. 다 알아. 우와 1차 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2차 칠 때는 이렇게 다 알아. 근데 10년째 고시를 못 붙고 있어. 미스테리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들은 너무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까지도 다 압니다. 구석에 지문에 뭐 있는 것도 다 알아요.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냥 잘 모릅니다 하고 했는데 3년 만에 합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죠? 그냥 중요한 거 위주로 그냥 쭉 공부해서 합격합니다. 그분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연수원 가지고 공부하고 실무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거지. 아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전부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면은 뭐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모르는데, 모르는 게 새로 나왔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나, 저것도 알아야 되나, 이것도 알아야 되나. 그래 하다가 막 그냥 진도 못 나오고 그러다가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도 뭐죠? 본질부터. 아까 서기준 집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너무 많은 걸 하게 되면 뭐 진도 못 나가니까 딱 요거만 해야 되겠다. 단순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 하나 알고 이순할 때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단순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집중을.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3계명 줬다. 그럼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나무 심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한번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끝. 맞잖아요. 교회가 뭐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할 끼고 기도하는 거 당연할 끼고 그럼 너그 교회 뭐 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뭐 그래 지켜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안 지켜지고 한번 지켜보려고 힘쓰는 교회다. 그럼 되잖아요. 말씀이 좋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뜨고 뭐가 나타납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디 나와 있노? 13장. 그 다음 몇 절? 30. 몇 절? 30. 세면을 주네. 그렇지.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나와 있잖아. 그 다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끝.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13장 34절 35절 이 말씀 한번 지켜보려고 우리 지금 애쓰는 중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거 알게 된대요. 맞습니까? 뭐 제자도 막 엄청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하지 말고 제발. 주님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뭐 하자?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하나 그냥 내 지켜보는데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진짜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시작. 성경은 이것을
성경은 이것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훈련.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훈련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3번. 3번. 자, 영적으로 자라기에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예, 2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42절 아이가?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전의 동그라미. 그들이 날마다 성전 동그라미라고. 동그라미. 아니 저 위에 성전. 그 성전도 그 성전인데 위에 성전. 그걸 뭐라고 했어요? 대그룹 예배. 우리가 함께 지금 이 모이는 대그룹 예배. 집 동그라미. 집. 그게 뭐라고요? 네, 소그룹 예배.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당신이 가진 것으로 보답하며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내가 가진 거 없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확실하게 되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TV에 보면은 뭐 유니세프도 나오고 기아 대책도 나오고 막 보면은 볼 때마다 다 도와주고 싶잖아. 그 마음을 가지는 건 좋지만 다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범위에서 하는 거 그건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오지랖. 이해가 됩니까? 그럼 정말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여기서 저의 야망이 드러납니다. 의대를 가! 의대를 가서 하원아 외과를 가. 외과를 가서 내과에 있는 부인을 만나. 손잡고 나가. 아프리카로 가. 그럼 돼요. 국경 없는 의사를 들어가든지 국경을 뛰어넘는 의사를 가든지.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때 제 야망은 저 애들 셋을 다 의대를 보내가지고 과를 다 달리하는데 그 배우자들도 다 과를 다 달리하는 거야. 6개 과잖아요. 가자. 아무도 의대를 안 간다네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진짜 복음 전하는데 사실 의사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지금도. 왜냐하면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요. 대한민국의 이 기술이 진짜 좋아요. 이 손기술이 진짜 좋아요. 손이 정말 좋잖아요. 손이. 예. 그러니까 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너는 뭐 외과, 너는 내과. 근데 외과도 그죠? 무슨 외과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과 해서 야, 그 너 이제 정신 살짝 좀 발전 나간 놈들 하나 잡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가자 아버지랑 이렇게.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번엔 너희 부부다. 내랑 같이 가자면 나머지 이 두 쌍은 뭐 하고 있어? 열심히 돈 벌어야 되잖아. 돈 벌어야지. 선교 하려면 비행기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돼. 딱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번 너희 차례야. 가자 너희 부부. 가자 너희 부부. 저는 이런 꿈을 꿨었습니다. 하지만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부르시는 가기로 한 거죠. 저는 정말 의사가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하다. 예. 예,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가진 건 참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는 것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사실은 딱 지금 3군데만 하잖아요. 하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비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더 하고 싶어요. 여기도 들으면 더 하고 싶고 저기도 들으면 더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은 차가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몇 천만 원. 그거 좀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지금 세빛자매관 그런데도 그 보면 방마다 선교사님 방마다 이게 기증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기증했다. 어디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기증했다. 어디는요. 제가 그것도 들었어요. 현지 교회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외국 선교 갔는데 이분 현지 교회에서 그 교회가 성장됐단 말이죠. 현지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기에 했대요. 오, 나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면 예약된 방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현역을 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 은퇴하면 오는데 현지 교회가 그렇게 성정해서 했대요. 그게 얼마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저는 타겠어요. 야, 여기 나무 심는 교회 하나 박아보자. 5천만 원. 이게 왜 가능한 줄 알아요? 왜 가능한 줄? 우리 교회가 먼저 건물을 뭐 하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가지 우리가 그런데 한번 박아보자.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선교사님이지만 평생 주님 위해서 일했던 분이 와가지고 소천할 때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거 우리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여러분들 하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한번 꿔보고 그래서 애들한테 했어요. 야, 대학 가, 좋은 데 가, 좋은 데 취직해, 돈 열심히 벌어. 아, 바깥에서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막 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에서는 뭐 하고 있어? 우리 내에서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분들이 많아. 맞잖아요. 사람들이 뭐 교회를 어떻다 저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5천만 원이 장난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요, 내가 보지도 못한 장로님 권사님이 5천만 원을 헌금해갖고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방을 해놓고요. 야,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해. 야, 그렇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원받았대요. 됐나요? 자, 우리는 그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이거 별표 치세요. 그리고 글자가 많이 들렸죠.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세 번역 세 번 번역한 걸로 착각해요. 세 번역 괜찮습니다. 자, 너무 좋죠 말씀이. 아니 세 번역 말씀이 너무 좋죠. 그래서 버전이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지만 여러분들 뭐도 보시라고요? 현대인의 번역도 보시고 새 번역도 보시고 그래서 보시면 되게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2번 봅시다. 시작. 성경은 이것을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역. 아하,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하는 게 뭐라고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에 지나는 어떤 것을 하면 사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기냐?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교회에서 번아웃 되는 이유는 뭐죠? 이 사람이 잘하니까 이 사람한테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계속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럼 번아웃 되는 겁니다. 잘 하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내 직무를 다 알아듣고요. 3번. 자, 우리 교회에서 1번 시작.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자, 2번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3번 모든 성도는 특정한 사역 영역에서 전문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5번까지. 자,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됐나요? 자, 1번 시작.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전도를 위해 지원받았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시작. 성경은 이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게 끝이에요. 오늘 요까지 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오후 시간을